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죄송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하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아멘. 오늘 좀 독한 말들, 중요한 말들을 하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산상수훈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핵심적인 건 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는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 구하라는 말을 지난주 설명 안 했는데 추구하라.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게 될 수 있게 그걸 뚫고 들어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어쩌면 4장 23절부터 9장 35절의 핵심의 단어가 바로 6장 33절의 의미, 33절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다시 넘어와서 7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자, 그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오중직임에 어제 우리 리더십 모임할 때도, 리더들 모임할 때도 이 얘기했어요. 오중직임에 우리 교회가 이 오중직임 사역을 이제 교회의 어떤 구조로 이제 가져왔는데 사도들, 선지자들, 목사들, 교사들, 복음전도자들이 다 달라요. 그죠? 성향이 다르다고요. 다시 말해서 성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데니 실크 목사님의 존중의 문화라는 책에 보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5가지 직임자들의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구죠? 교통사고 났을 때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누구를 구하죠? 교통사고의 그 사고자들을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필요들, 추운지 더운지, 그들의 지금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들의 역할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이 더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와 선지자만 교회에 있으면 뒷구멍이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누가 오죠? 바로 교사들이 오거든요. 교사들이 와서 뭐 하죠?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는지, 바퀴의 방향이 어떤지, 어떻게 언제 멈췄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바로 교사예요. 오직 무엇에만 연결되어 있어? 교사는 성경에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들, 초자연적인 사역들,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치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반면에 목자들은 뭐예요? 그 사고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목자들은 사람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와죠? 뭐 오는 사람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복음전도자들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어요? 예언자들이 올 수 있죠. 예언자들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하죠?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 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통사고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뭐 위험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위로 격려하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고 반응하며 가르쳐주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사실 선지자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 교사, 예언자, 그 다음 뭐죠? 뭐 나오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복음전도자. 복음전도자 와서 뭐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 뭘 할까요? 복음전도는 오직 하나,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복음전도자예요.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치유하든지 예언하든지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장착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아픈 곳이 있으세요? 예,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은 뭐 할까요? 마지막에 가장 사도들이 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열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오중직임의 사역자들은 각각의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메시지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아요. 저의 그 갈망은 부흥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의 갈망은 개혁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자라면 목자의 기름이 부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이고 이재 집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가서 내가 맨날 기도해 줄게요. 관심 있는 오지. 내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거기에. 그냥 내가 신방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걸 좋아하죠. 성도들은 좋아해요. 근데 거기 성도에 내 관심이 내 기름 부음이 없어요.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목자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떨 때 이러한 각각의 사역들을 보면서 내가 사도적인 입장에서 목자들을 바라보면 답답한 거예요. 속 터지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만 보고 있냐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럴 때 교회는 오중직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예, 내가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실. 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쪽 편에서 자기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가 포기했어. 근데 그 아들도 뭐 하냐면 그 아빠처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을 불러서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 그리고 그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독특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 볼까요? 한 사람은 살인자였어. 그리고 살인자에서 도망으로 어디로 가요? 강야로 가요.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40년 동안 양을 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 하세요? 야, 너 가서 내 민족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죠? 살인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양치는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독특하지 않으세요? 한번 또 볼까요? 한 사람은 여러분
사생아, 일명 첩의 와이프와 같은, 혹시 첩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잔치를 참여하는데 참여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뭐 하세요? 부르세요. 그리고 가족들, 형제들, 그 집의 주인은 양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가장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있는, 고대 사회 안에 있는 양치는 일은 하찮은 일이었거든요. 그는 그 양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 하세요?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셔서 뭐 하세요? 왕으로 기름 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 같아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돈도 많고 부유한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탁월한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어쩌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누구를 부르세요? 당시에 돈은 많았어요. 여러분, 어부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 어부들도 돈이, 오늘날도 어부하면 배가 있으면 좀 돈 좀 있는 사람들로 취급하잖아요. 동일해요. 그 당시에도 어부들 돈이 있었어요. 학식이, 머리 공부가 그 당시의 수준만큼 못했지만 그래도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세요? 정말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그래서 먹는 것을 즐기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했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정말 하찮은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뭐 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죠. 12명을 통하여 세상을 진동케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공부를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당시에 율법학자들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냥 물고기 잡고 동계산에서 그 세금 갖고 조금 빼돌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부르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는 지금 손에 조금 이 손버릇이 안 좋으니까 좀 한 몇 년 정도 숙사를 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 제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팔렸을 때 여러분 제자에게 팔렸어요. 예수님 그거 몰랐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를 향해서 야, 내 팔 것 같으니까 너 좀 저기 저 방 들어가서 소주 좀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맞잖아요. 독특하신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여러분, 본문을 오늘 보시면 이 심판하다라는, 우리말의 성경은 오늘 심판하다라는 말을 시작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판하다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개역 개정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용어를 우리 번역으로 다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고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 세 가지, 판단이든 비판이든 오늘 우리말의 성경에는 심판이든, 좀 더 여러분 심판이 더 높은 그 어떤 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판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행위에 대한 지적하는 행위가 바로 비판이거든요.
그리고 심판은 말 그대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판결하는 자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그 원어에서 보면 다 수용하고 있어요. 자, 제 얘기를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판단이든 비판이든 심판이든 이 뉘앙스는 더 강도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 안에서는 그 단어 세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비판이든 판단이든 심판이 다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저울은 뭐예요? 무게를 측정하는 거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의 무게,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무게, 좋은 무게든 나쁜 무게든 이 무게를 잴 때 저울질을 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행동을 사실은 5절에 누구를 향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은 뭐 하냐면 판단하든 비판하든 심판하는 자로 서 있는 거죠. 무게를 재는 재판관으로도 서 있을 수 있고, 지적질하는 비판자로도 서 있을 수 있고, 판단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위선자는 누굴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위선자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13절에서 마태복음 23장의 13절에서 19절까지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7가지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하늘의 문을 닫고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게 하게 하는 자, 지금 보이십니까? 그리고 개종을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근데 이 개종자가 어떻게 해요? 이 개종자조차도 지옥에 가게 하는 자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키지 못하는 눈먼 자들, 눈이 먼 소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은 11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다섯 번째는 밖과 안이 뭐하고? 다른 자. 밖은 깨끗하게 보여,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더러운 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정말 무서운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 그리고 일곱 개예요. 근데 6개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자들이 위선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하는 자들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7장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을 향하여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판단하는 거, 너희들 지금 비판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처럼 심판자로 앉아있는 너희들 태도, 지금 이거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 6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오해하면 들으면 안 돼요.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말은 전혀 다른 말 같아요. 다시 말해서 1장 5절에서부터는 지금 비판과 판단과 지금 심판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된 얘기예요. 왜 연결됐냐면,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딱 여러분 거룩한 것은 뭐라고 생각이 되나요? 당시 거룩한 것은 무엇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죠?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주는 뭐와 연결됐나요? 진주하면 여러분, 그 진주가 어디서 나죠? 조개에서 나죠.
바다에서 나오는 희귀한 보석인 거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도 그것이 희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값비싸고 귀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거와 진주는 지금 동의어예요. 성전에 있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거룩한 거와 진주는 귀하고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개는 지금 무엇을 지금 개는 어떤 종류냐면 당시 유대에서 개는 별로 취급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개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 갈렙이 개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어떠냐면 일명 우리나라에 주인 없어서 막 돌아다녀서 거지처럼 그리고 사나운 그런 들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사납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돼지는 뭘까요? 돼지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 다시 말해서 먹어서는 안 되고 길러서도 안 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진주, 가장 가치 있는 걸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너를 물어뜯는다. 이 돼지가 무슨 돼지냐면 일명 우리나라 말로 멧돼지. 주인 없는. 여러분, 멧돼지가 사람 치잖아요. 그 가치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룩한 거와 진주를 이 가찮고 그 부정하고 여러분 구별할 수 없는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이 말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비판과 판단과 심판과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건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5장 1절에 우리는 어디에 앉은 자? 하늘에 앉은 자이며 우리는 계속 영광으로 영광에서 나아가야 되는 자, 그리고 우리는 복을 가진 자. 할렐루야,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위선자들보다,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뭐 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서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분별할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판단과 비판과 그 심판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따라오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서, 심판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하늘에 앉은 자라면, 하늘의 보좌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바로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 축사해야 될 귀신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뭘 하냐면 돼지와 개에게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 그 사람을 뭐냐면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홍 목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홍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띠 안 재고 그냥 순종해요. 샤워를 통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날 바로 순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잘 그렇게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또 이 얘기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이 얘기,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본 이 사람을 향해서 견적이 좀 나오네. 예. 축사를 한 4-5번 받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를 받고, 예, 제자를 훈련, 이런 식의 태도로 사람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웃고 넘기겠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밖에 못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거밖에 할 수 없을 거야. 이러한 수많은 어떤 판단과 어떤 기준이 바로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2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가정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니도 어릴 때 중풍병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준비물도 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준비물 좀 꺼내봐, 이제 체크하자 이렇게 하고 또 쭉 돌다가 이제 그 아이 앞에 온 거예요. 준비물 왜 없네? 왜 준비 못했어? 예, 뭐 그냥 아무 말 못 하고 있었을 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훔쳐서라도 가져오지. 그게 누군지, 그 사람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희대의 조직폭력배 지존파의 두목이 됩니다. 지존파의 두목이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에 부자들을 극멸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인육을 먹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갔다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대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는 교회에 오는 첫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든, 우리 지난번에도 교회 성도 나갔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사실 나가면.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올 때 견적을 들어오면서 견적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 들겠는데, 한 며칠 몇 년이 걸리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견적을 뽑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지금 한 10년 정도 더 고생해야 되겠는데, 이 말 안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네 우상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내 앞에서 하는 기도 8시간 해야 돼. 이 말씀 안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 한마디에 반응했단 말이에요. 야, 뭘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물고기 실컷 잡고 있는 그들에게 가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게 하겠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을 배울 때 정말 예언적인 핵심적인 정의가 뭐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물을 캐내어 주는 거라고. 할렐루야. 분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견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갖는, 거기에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유한 것을 캐내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비판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을 뭐예요? 개와 돼지에게, 사단에게 줘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존파의 사건, 그 선생님의 말이 어때요? 그 아이의 평생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죠. 무엇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분별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반주해 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 겁니다.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간증일 거예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2번 들어본 사람도 있고 3번 들어본 사람도 있고, 저는 여러 번 이걸 들어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 이 쉬는 날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설교도 듣고 다른 분들 설교도 듣고 청소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이런 시간을, 평범한 사람의 시간을 보내려고 기대하면서 막 있었는데, 그래도 기대하고 있었지만 또 휴일날 크레딧 카드 뭔가 은행을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은행을 갔다가, 왜냐하면 비서들이 있지만 그 비서들은 그 카드 뭐 만드는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개인이 은행 일을 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 위임장 요즘 쓰는 경우 우리나라는 있지만 아프리카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그 자기 오는 그 가운데 자기에 있는 하이디 베이커 목 사역하는 데가 아이리스 미니스트인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쁨의 마을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간판 같은 큰 간판이. 근데 기쁨의 마을이라고 딱 되어 있지만 기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막 사람들이 데모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 데모하는 아이들, 사람들이 누구를 때리고 있냐면 경찰을 때리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리스 미니스트리의 기쁨의 마을의 경비원들이 누구를 때리고 있었을까요? 아이들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기쁨의 마을이 기쁨의 마을이 되지 못하고 지금 폭력, 그 말 앞에 폭력이, 반주해 주세요. 폭력이 가득할까? 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트럭을 세웠대요. 그리고 트럭을 세워서 그 데모 현장으로 갔대요. 막 난장판이 되고 기관총을 막 쏘아제 제껴지고 그런 상황. 그러면서 경찰들에게 그만하라고, 사람들에게 그만하라고. 그런데 경찰들이 뭐냐면, 이 애들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잡을 거라고. 그러면서 애들을 잡고 뭐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도 경찰서로 간 거예요. 근데 경찰서 한편에, 저기 한편에 있는 아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벨이라는 친구는 위에 웃도리도 없고, 그리고 핸드폰도 없고, 반바지를 입은 상황에서 반바지는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국현이 한편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 교회에 오는 성도래요. 성도, 자기 교회에 오는 출석자래요. 근데 그 아벨이라는 그 친구는 출석자인데, 안내자들,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안내하시는 분 대부분 없지만, 교회 가면 안내자들 있잖아요. 그 안내자들 웃으면 어서 오세요, 뭐 웰컴 이렇게 말하잖아요. 웰컴 투 처치 뭐 이렇게 막 기쁘게 안내하면, 이 아벨이라는 친구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항상 오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부자가 되어서 나간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눈을 감고 막 춤을 추고 눈을 감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마다, 이 아벨이라는 친구는 그 가방에서 휴대폰을 다 챙겨서 하나하나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가난하지만 나갈 때는 부자가 되어서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태프들이, 목사님 이 아벨이라는 친구를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놔두자. 그러면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핸드폰 새로 내는 거죠. 사실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대책이 안 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친구였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앉아있는 곳에 거기 가서 다시 같이 앉았대요. 그 맞은편에 앉고 눈과 눈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아벨이라는 친구가 그 하이디 목사님에게 엄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엄마! 엄마! 이런 걸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거기에 있는 모잠비크의 대부분 경찰서든 뭐든 다 아는 거예요.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모든 고아의 엄마라는 거.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거리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진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 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행동은 너에게 맞지 않아. 이런 행동은 너에게 너의 부르심과 너의 목적이 아니야. 이건 너를 망가뜨리는 거야. 이건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안에 가야 할 부르심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이디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적겠냐고. 여러분 어떨 때는 내 와이프도 미울 때 있지 않아요? 내가 근데 우리 서로 우리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매번. 예.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15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나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1년에 3분의 1을 해외에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가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 교리들이 있나요? 그 교회들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에게 어떻게 가요? 그들이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갔을 때 그 교회는 더 완벽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 완전히 망가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관이 그 얘기를 계속 고개를 흔드는 거죠. 아휴, 저 인생 저래 놔두면 되지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한 경찰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이 이제 뭘 들고 들어오냐면 손에 기관총을 들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손을 기관차를 들고 오면서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달달달달. 왜 떨냐면 기관총이 두 갈래로 갈라져 버린 상태에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옷에 피를 묻힌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녀석을 총으로 쏘려고 했다. 그런데 총을 쏘려고 하는 순간 기관총이 두 개로 갈라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두 조각 난 그 기관총을 아벨이 보면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애요. 하나님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신 것을 보니. 그러면서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아이 데려갈게요. 안 돼요. 이 아이는 일주일간 때려서 이건 뭔가 지금 고쳐야 돼요.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다시 얘기해요. 내가 이 아이 데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우리 비누도 필요하고 우리 콜라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비누 살돈과 콜라 살돈을 주면서 그 아벨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이 상에 가장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별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별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가치들, 그들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그 아이는, 그 사람들은 뭐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화를 만드는 것은 비판과 판단과 심판의 문화가 아니라 올바른 분별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분별,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오늘 아이들에게도 이 말했어요. 존중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돼지라고 하면 안 돼. 옆에 있는 아이를 향해 원숭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은, 원숭이는 하나님 형상이 없거든. 돼지는 하나님 형상이 없거든.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가치만큼의 그 존중,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러한 분별의 삶을 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위선자처럼 우리의 속은 더러우면서 우리의 밖에 있는 그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 마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가운데 분노하고 화내고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우리에게 향하여 돌을 던지는 누구를 향하셔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치와 보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운전을 하면서 운전 더럽게 못하네라고 했던 저 스스로도 회개합니다. 주님,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게 하십시오. 올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판단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사랑의 분별력이 오늘 이곳에 풀어놓습니다. 이곳에 풀어놓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놓습니다. 주님, 활성화되어질지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분별하는 올바른 문화를 가지겠다고 결정하는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